오늘은 산상수훈 세 번째 이야기, 온유한 사람이 받는 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부제를 이렇게 달아봤습니다. 그는 땅의 주인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아멘. 네, 메시지 성경에는 이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자신의 모습 그대로 만족하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야 너희는 돈으로 살 수 없는 모든 것의 당당한 주인이 된다. 이 말씀하고 우리가 개역개정판으로 읽는 말씀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라는 고민을 사실은 좀 해봤습니다. 먼저 이제 개역개정판의 의미를 살펴보면 이거예요. 온유한 사람. 이 온유하다라는 말은 한국 그 우리말 온유한의 그 사전을 찾아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성격 태도 따위가 온화하고 부드럽다. 그러니까 성격이 부드러운 사람 있잖아요. 온화하고 옆에만 가도 따뜻할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이 온유한 이 단어는 헬라어로는 프라우스라는 말인데 온순한, 착한, 순한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하고 이제 거의 같은 의미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헬라어의 온유한에 해당되는 이 히브리어, 구약 성경에서 쓰였던 이 히브리어는요, 아나라는 단어로 쓰여져요. 근데 이 아나라는 단어, 프라우스라는 이 헬라어를 아나로 번역할 수 있는데 이 아나는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그 단어의 의미는요, 고난당하는 사람, 괴롭힘을 받는 사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단순히 성품에 대한 부분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고난당하고 괴롭힘 당하는 그 억압당하는 상황 가운데에서 온화하고 부드러운 태도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모세 이야기를 잠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민수기 12장 3절에 모세에 대한 평가가 나오는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였다. 모세는 원래 성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고 자기가 이제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즉각적으로 이제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스타일의 사람이에요. 약한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을 보면 그걸 참지 못하고 도와줘야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성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한 민족을 노예 상태에서 출애굽시키는 그 사람이 됐을 때, 이 그 한민족, 그 히브리 민족이죠. 이 히브리 민족들이 모세를 따라가면서 가진 불만과 불평을 다 내쏟습니다. 10가지 그 기적,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구출해내시고 홍해의 기적도 보여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불만 불평이 심했어요. 그리고 그 불만 불평을 모세를 향해서 먼저 했습니다. 모세는 참 억울하기도 했었을 거고 힘들기도 했었을 겁니다. 옛날 성격 같아가지고는 그냥 다 뒤집어 엎을 수 있는 그런 성격이었죠.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합니다. 물론 모세가 무리바 사건으로 이제 백성들과 다투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 일도 있지만 그의 모든 그 출애굽 여정 가운데 보면요, 그는 참 온유한 사람이었어요. 그 온유함,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또 그리고 백성들에게 화를 내기보다,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화를 내기보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과 그 뜻을 전하려고 하고 하나님께는 또 매달리면서 하나님의 뜻과 의중대로 그 일들을 처리하려고 애썼던 사람입니다. 그의 소망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게 아니라 혹은 가나안 땅에 있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갔던 겁니다. 자, 고난 가운데 괴롭힘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 있고 사람들에게 유순한 태도, 부드러운 태도를 가진 이 모습, 그 모습이 바로 모세의 온유함이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죠. 요한 웨슬레는 이런 마음을요, 평정심이라는 표현으로 이제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든지 인내하며 순종하고
그리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마음을 잃지 않고 걸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미련해 보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런 마음이거든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없다면 가질 수 없는 태도이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그래요. 이 온유함이라는 것, 그것은 단순히 상황이 좋고 혹은 기분이 좋아서 혹은 그런 태도를 선천적으로 타고나서 그 온유함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고난과 억압된 상황 가운데서도 내 성격이 원래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향해 있고 또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도 부드러울 수 있는, 온화할 수 있는 그 태도, 내가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 사람에게 땅을 기업으로 준다고 하셨는데 이 땅이란 말 헬라어는 텐켄이라는 뜻이에요. 텐켄. 근데 이 정관사가 쓰인 말이래요. 그 정관사는 특별한 걸 지정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사이에 이거 하면 그게 뭔지를 아는 거예요. 그 집, 혹은 그 식당, 혹은 그 동네. 이렇게 하면요. 뭔지 아는 거예요. 서로 간에 이제 대화가 돼 있고 거기가 뭘 의미하는지 아는 그 정관사가 특정한 것을 지칭하는 그 정관사가 그 땅에 쓰였어요. 그러니까 그 땅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이미 익숙한 약속의 땅입니다.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고 하신 거예요. 그 땅을 그 몫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 땅이 무엇인지 그들은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 땅이었죠. 그래서 지금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땅, 그 팔레스타인 땅에 20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세운 거예요. 자기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럼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땅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땅은 누구 것이죠? 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성경은요, 땅 이야기가 굉장히 초반에 나옵니다. 그리고 땅 이야기로 끝나요. 하늘 이야기도 있지만 땅 이야기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죠.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땅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만들었습니다. 그 땅 가운데 살 수 있는 사람과 생명체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유지하시는 분도 누구시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땅이 쭉 어떤 사람들이 어떠한 모습과 어떠한 뜻대로 어떠한 일들을 겪으면서 살았는지 얘기가 나오는 게 성경의 이야기고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땅 가운데 살아갈 사람들, 그리고 앞으로 새 땅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게 이 성경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사실 땅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땅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그러니까 즉 몫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땅이 있어야지 사실 할 수 있는 일들이 땅이 없을 때하고 이제 많이 다르거든요. 아브라함도 약속의 땅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요. 갈대아우르 고향, 본토 친척 아비집 고향을 떠난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에 와서 유리방황하는 삶을 삽니다. 그가 땅 한 평을 얻기 위해서 자기 아내 사라를 장사지는 그 굴과 그 굴에 달린 그 밭을 얻기 위해서 참 그때 당시로 통용되는 돈보다 훨씬 더 많은 그 시세의 금액을 주고 땅을 삽니다. 근데 그 땅을 산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땅, 그리스도인들에게 약속하신 땅은 어떤 걸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땅은 어디일까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땅이에요. 사실 성경에서 나오는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땅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땅을 누구에게 주겠습니까? 땅의 주인이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은 그 땅을 누구에게 그 몫으로 떼어 주실 건가요? 부모님들이 땅을 물려줄 유산으로 가지고 계세요. 그럼 그 땅을 누구에게 줄까요? 부모님의 뜻을 잘 아는 자녀에게 그래도 많이 주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에 대해서 엎드리고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런 일을 당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인데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물을 수 있는 사람.
그러면서도 어떠한 고난과 억압과 또 환난 가운데에서도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부드러운 태도를 지닐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 태도, 그건 사람이 노력해서 갖기 힘듭니다. 저도 어려운 시절을 겪어보면서 느꼈던 것은 사람이 경제적이든 정신적이든 혹은 상황적이든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요, 온유하기 힘듭니다. 아니, 온화한 마음과 태도를 갖기가 어려워요. 말도 빡빡해지고요. 그리고 보는 눈빛도 사실 좋지 않고요. 사실 그런 잘못을 저도 여러 번 했습니다. 때때로 지금도 순간순간 그럴 때도 있어요. 근데 모세와 같은 사람은 얼마나 온유했던지 모든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그 온유함이 나았다라고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있었고 또 그 소망 때문에 함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온갖 불만과 불평들을 받아들이면서도 그들과 싸우거나 그들을 없애려고 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들을 잘 끌고 갈 수 있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데리고 갈 수 있을지 고민했던 것이죠. 그게 바로 온유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얻는 땅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며 살려고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 가운데에서 이루려는 사람에게,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을 주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신 땅을 주십니다. 히브리 사람들에게 그 땅은요, 사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희년의 땅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잘 쓰다가 돌려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잘 누리다가 돌려드리는 그 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평생 산다고 해도,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진다고 해도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는 다 놓고 돌아갑니다. 빌려 쓰는 거예요. 우리가 가질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 가질 수 없는 것들을 당당하게 주인처럼 사용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 때문에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땅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네, 메시지 성경 다시 보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자신의 모습 그대로 만족하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환경과 사건 가운데서 또 내게 주신 능력이나 혹은 사명 가운데서 그것을 만족해하면서, 만족한다는 건 그것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복이 있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때요, 정말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사람들이 돈으로 부동산을 사고 팔지만 실제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땅 가운데 일어나는 가치들, 그 땅의 주인이 원하는 가치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몫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것이 내 것이고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들의 주인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시는, 그것을 통해서 살아가게 하시는 그 땅, 하나님이 주인이신 땅입니다. 정말 복된 사람은 온유한 사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내 이웃을 사랑하며 부드러운 태도를 지니고 살아가는 사람.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약속해 주신 것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그런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